흙으로 돌아갈 몸과 하늘로 올라갈 몸, 이러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흙에서 창조를 받은 몸을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흙에서 난 몸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영생할 수 있는 생명화를 먹고 마시는 그런 향상된 사람으로 축복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순종하지 아니고 그 소리 행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선악과의 법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미혹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 강경 뱀을 이기지 못함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된 몸을 다시 강경 뱀을 이기고 그 몸이 하늘로 올라가기까지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그래 이 참 하나님께서 영생하실 천국을 이루려고 창조하셨는데 그만 선악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이 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고쳐서라도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를 이제 언약으로 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이 쭉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서 생명과를 먹고 생육 번성 충만하고 그로 인하여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오메가 역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참 복 있는 삶이죠. 이 시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몸이 되게 된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그런 죄를 반복해서 이제 또다시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는 오늘날까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오메가 역사, 마지막 역사,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는 몸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있으니까는요. 이제는 흙으로 돌아갈 몸이 아니고 올라오르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성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린 우리의 마지막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흙으로 돌아가게 된 몸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 참 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참 얼마나 큰 복인지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하루하루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참으로 형통한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고 하셨는데 맡겨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잖아요. 참으로 날마다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해서 그 맡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자고요. 그런 삶을 그렇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는요.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그 과정이 첫째 아담이 하나님이 그 주신 주권을 상실한 것이 문제였다.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명인데 지배하지 못하고 여자에게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준 주권을 상실한 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남자와 여자 하나님 각각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남자라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 유교처럼 또 이슬람처럼 그래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남자의 사명, 여자의 사명의 차이가 있지만은 사명 아래서 다 같이 평등하고 무시받지 않고 멸시받지 아니하고 또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서로 보완해 가면서 서로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의 사명은 돕는 배필로 주시고 남자는 모든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래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머리와 지체가 거꾸로 되면 안 되잖아요. 순리대로 순서대로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잘 되는 역사가 형통해지게 된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6절에서 여자가 거마진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으로 돌아가게 될 몸이 된 과정의 두 번째는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하나님의 일꾼이 남을 옳게 먹여야 할 사람이 여자의 손에서 주는 선악과를 경솔히 받아 먹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 아담으로서 참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경솔히 선악과를 받아 먹었다는 거죠. 둘째 아담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그 가정을 보면은 요셉이 놀랐잖아요.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까 놀랐어요. 그때 그 요셉은 어땠습니까? 아담처럼 경솔하지 않고 마리아와 다투지도 않았잖아요. 니 왜 그랬노?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깊이 생각하였더라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슨 깜짝 놀랄 까무러질 일이 온다 할지라도 당황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어째 볼까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강도 짓고 또 한난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 선악간의 모든 것 크고 작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갑자기든지 멀찌감치 근심해야 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무조건 첫 번째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 뜻을 분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이 신뢰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절로 스무스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이것을 깨우쳐가지고 돌이켜가지고 회개해서 정로로 가게 하시고, 욥처럼 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한번 까불어보는 역사도 있으시고, 어쨌든 우리는 선악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든 큰 일이든 지극히 작은 일이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 이거는 내가 쌈박하게 깔끔하게 해칠 수 있지,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우리 세상 말에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삶이라면은 복된 삶.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알지 않고 여자의 말에 끌려서 선악과를 받아 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하지 못한 아담이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자기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의무를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헛수고가 돌아가는 열매 없는 인격으로 살다가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인생이다.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소망 없이 허무하게 살다가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렇게만 산다면 참 불행하고 허무한 인생이죠. 우리가 장례식 때 수일 한 벌 걸치고 가잖아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수일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잖아요. 주머니가. 그 이방인들의 장례식 할 때 보면은 노잣돈 하라고 막 그래 넣어주기도 하고 그래 하잖아요. 노잣돈 하시라고 가는 길에. 그래 노잣돈을 그리 상례에 얹고 그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옥 가는 길이 천당 가는 길로 꽃길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대화하다 보면 사람들이 인생관이 뭐냐 그렇게 그런 주제로 대화하기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생관이라는 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이 인생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반드시 더 먼저 우선해서 물어야 할 것이 인생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사람이 사는 방법이 나올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신론, 유물론주의자들처럼
공산주의자들처럼 무신론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이나 진화론에 의해서 우리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 버러지 한 마리나 사람이나 생명의 기원이 똑같은 데서 출발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 죽으면 다 소멸되고 뭐 천당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그뿐 무덤에서 끝이다. 그러면서 호통을 치면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죽어보라고 딱 호흡이 딱 끊어지고 하나님이 딱 부르셔가지고 그때부터 영안이 확 열려가 눈이 번쩍 떠가지고 천당지옥이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불과 불 그 지은 죄값으로 지고 우리 이 세상에도 상선불악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더 철저한 재판관. 세상에는 재판도 불의한 부도덕한 재판이 얼마나 많아요. 어이구 죄 없는 사람도 죄 만들어가 덮어 씌워가지고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세상. 세상에서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고 속이지도 않으시고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 그런 하나님 앞에 내 주먹을 믿어라, 돈을 믿어라, 내 권력 아래 엎드려 굴복해라, 명예 건세 아래 엎드리라.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이 나라에 정한 법은 뭐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행제를 미워하면 살인죄, 탐심은 우상숭배죄,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부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했어요. 그런데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사람 참 불행해요. 참으로 불행해요. 가보라고 지옥에 가보라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 100% 지옥행이잖아요. 가보마라. 어떠고 잠깐 동안도 아니고 불도 없어지지 않냐고 이 육체도 타서 소멸돼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그 불못 속에서 어떠고 하루 이틀 10년 100년 1000년이 아니고 1000년 만년 영원 무궁토록 어떠고 지옥행벌이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게 된 몸이 되었다. 우리 이런 사명자들이 되지 말고요.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다. 구름 타고 올라가는 길이 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썩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하늘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인생의 길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받아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 복된 소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중에 살전 4장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복된 소망의 말씀, 우리 성도의 최고의 소망, 희망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성도의 최고의 소망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만물들도 썩어지며 종로로도 안 돼서 해방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날이 오면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지며 종로로 안 돼서 해방이 되었어요. 적지 않고 죽지 않고 눈물 고통 슬픔 질병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의 모든 것 창세기 3장에도 저주 아래 들어가 버리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는 만유의 회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의 그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에 저주 아래 들어가도 죽어지고 썩어지고 그랬는데 그 모든 죽어짐에 썩어짐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것이 전부가 회복이 된다는 만유의 회복.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된 소망의 말씀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과 살전 4장 이 말씀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희망, 최고의 소망인데 대충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큰 복이 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가면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길로 나눠지는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두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 본문만 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겠다고 하는 교회들, 인도자들 말만 듣고 있다가는 구름 타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 올라갈 몸, 올라가는 길 우리가 확실히 분명히 알고 깨어 예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서 시대적인 사명,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복된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영육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길과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길로 영육 구원 받은 새 시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복된 사명자. 여러분, 영육 구원 받는 것만 해도 복인데 많은 사람들을 영육 구원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시험을 받게 하는 것은 참으로 복 중에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세계적으로 큰 복 중에 복이기 때문에 가장 큰 고등마귀가 계시록 13장에 용의 건세로 받고 나온 짐승과 새끼 양같이 두 뿌리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가 가장 큰 미혹하는 말씀이 요 말씀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인이 다 변화하리니 큰 문제입니다. 여기 다가 누구냐 말이에요. 다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 이 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 변화하리니 이 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이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변화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는 다라는 말이 없지만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다 변화해서 들림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다라는 말씀의 두 가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다 구름 타고 올라가고, 거짓 선지. 그 다음에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물어보면은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 그 다음에 들림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들림받으면 천국, 천당이죠. 그렇게 말해요. 천당에도 마음의 천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이 뭡니까? 막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마귀가 없이 싹 예수로 충만한 마음의 천국.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처럼 육신이 죽어서 지금 가는 곳이 낙원. 거기서 마지막 부활 때까지 머무는 곳.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은 그때 마치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과 같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것이 그것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실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서 혼인잔치, 천년왕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피로 산 백성들을, 그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땅에서 왕노릇하는데,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했잖아요. 땅에서 계시록 20장 천년왕국, 천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천국이라, 천년왕국 천국. 그 다음에 진짜 천국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계시록 20장 11절, 계시록 21장 1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없어지고 난 후에, 그리고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다 채워지면은 천국 살 수 있는 사람 제조 공장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싹 없애버리고 다시 혼돈 공허 허감하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4절에 땅에서 왕노를 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싹 가더라. 그것이 이제 영원 무궁 안식시대, 영원한 천국이죠.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15장과 살전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것은 확실하고, 들림받는 일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고, 또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도 확실해요. 그런데 어디서 항상 함께 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들림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뭐 천국이죠. 그러나 그때 들림받을 때가 전 3년 반 끝나고 난 후, 그 다음에 그 들림받았던 자들이,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19장 11절로 20절과 같이 자 구름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백마탄 군대들이 지상강림 땅으로 내려오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하여서 이 계시록 입장과 같이 문자적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늘로 올라갈 몸, 사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앞에서 읽은 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 계시록 10장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이 온 세상에 공개되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확 세계적으로 공개되는 과정이에요. 그 1절로 3절에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종들이 싹 나와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을 외치는 역사가 있는데, 무엇을 외치느냐?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비밀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통 선지서 하면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잖아요. 말라기까지. 선지서의 요점 세 가지: 초림, 재림, 천년왕국. 초림에 관한 말씀은 선지서 중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성취가 됐잖아요. 복음서와 편지서가 전부 다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성령의 감동 받아가지고 그것을 더 많이 해석해가지고 기록된 것이 복음서, 편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중에 재림과 새시대가 남았잖아요.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그것이 전부 계시록에 똘똘 뭉쳐가지고 딱 요약 압축 정리해서 나타난 말씀이 머물러 둔 요한, 사도 요한의 보안에게 우리의 내자의 사명,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요한계시록은 세계 모든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분명히 성취될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해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초림과 재림이 있잖아요. 초림은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3장 4절 바울 사도께서 내가 대강 기록한 이 편지를 너희가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가 싹 사해지니까 죽었던 제 아래 가두던 영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해서 우리 심령들이 부활한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니까, 중생을 받게 되니까 천국 백성으로 을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그때부터는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역사가 달라요.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을 세우는 역사, 근데 성자 예수님의 역사는 33년 우리 신앙의 대상을 이루는 역사.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중생받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역사.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런데 성령 충만도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두 번 부어준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시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그 성령 받으면 중심 성결까지 자랄 수가 있어요. 최고의 성령 충만, 중심 성결까지 밖에 못 받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은혜 시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믿을 때는 아무리 잘 믿어도 영혼 구원,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한 번 남 종과 여 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 부어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자 중에서 더 잘 믿어가지고 영육 구원 받아라.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영혼 구원 받기까지,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 받는,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는 하나님의 비밀.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 영육 구원의 복음, 영육 구원의 언약. 그러므로 하늘로 올라갈 사람은, 성도는, 몸을 받게 될 성도는 첫째, 작은 책 꿀같이 먹고 시련을 통해야 된다. 작은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 부피는 작지만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전체 내용이 다 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성경이 다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작은 책 계시록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같이 달아 배는 썩게 되더라. 선실인의 가정.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잖아요.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 꿀을 먹는 이런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이사야 7장 15절. 그런데 오늘날 세계 교회나 세계 정치 경제가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하고 전쟁해가지고 핵전쟁 번쩍 해버리면 전부 다 죄야, 죄. 그러므로 할 수만 있거든요. 같이 살자.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는 것보다 너 살고 나 살고 우리 같이 살자. 그게 뭡니까? 협상이잖아요. 거기 계시록 6장에서 붉은 말, 공산주의, 검정말, 저 눈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 덩지고 물질에만 종노릇 하다가 검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검정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다투고 싸우다가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같이 살자 하고 협상으로 나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말이잖아요. 요리 보면 사는 것 같고 저리 보면 죽는 것 같고, 아이 협상해가지고 핵전쟁 면해보자 하는 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협상 있는 세계 평화가 아니고 천년왕국이 아니고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반드시 심판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그러한 심판 있는 평화를 주신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생말이 여러 개 보면은 사는 길 같고 여러 개 보면 죽는 것 같고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래도 이 모두 세계 정치, 종교, 경제 모두가 협상 시대가 와가지고 오르저 잘 살락 하는데, 세일복음 받은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협상하면 죽어. 청생말, 영유권이 사망지옥, 예수 믿어도 지옥가 이렇게 막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고 막 쳐서 예언을 해버리니까 정치도 잡아 죽이려고 하지, 경제인들도 막 잡아 죽였더라 하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세보고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공산주의, 그럼 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말이야, 전쟁하자 말이야. 그러면서 달라드는 바보 같은 교회들. 분명히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5절, 이사야 2장, 미가서 4장 반드시 악을 버리고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새하늘 같은 땅 새 시대 준다고 하셨는데, 이 비말한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비밀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큰 배에는 복통이 온다는, 입에는 단어, 배에는 복통이 온다.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잘 소화해낼 때에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세 사명자의 조건은 작은 책 꿀과 같이 먹고 시련을 통과할 때에 다시 연할 사명,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다시 연할 사명,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할 한 베드로 사명의 자격은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 대표적인 은혜시대 대표 사도의 조건은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올려가실 때까지 쭉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울 때 증거할 사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오늘날까지 교회는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 부활하면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강림까지, 이것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오늘날 2000년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교회의 사명, 베드로 사명.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다시 예언할 사명, 우리는 작은 책 꿀같이 먹고 시련의 과정을 잘 끝까지 통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 다음에 청량받는 역사가 있어요. 이건 무슨 청량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한 청량이에요. 구약시대 성전 지을 때에 처음에는 다듬지 말고 자연스러워 점으로 쪼지 말고 제단을 쌓으라고 출애굽 20장. 그 다음에 왕상 6장에서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을 때는 다듬은 돌로 착착 해가지고 착착 갖다 규격에 맞춰서 딱딱 갖다 얹었어요. 이것이 신약시대에도 교회가 두 번 일어나는데,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불러주소서,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날 받아주소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러 왔느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인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다. 2000여 년의 세월 동안 자기 십자가에 자기 몸 버려서 누구든지 제사함 받고 또 순교자들을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해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온 세상 천한 만민이 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한 번 다시 예언하라 하신 말씀처럼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그 다음에 그 다시 예언한 말씀대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계시록 11장 1절은 두 번째 예수님 재림하실 때 두 번째 성도들은 딱딱 청량을 해가지고, 이 청량은 계시록 7장 입맞은 종 14만 4천, 예수님 재림을, 이 사람들이 3절에도 두 정인이잖아요. 정인의 증거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가감없이 증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두 정인들이 청량을 받고 14만 4천이 나오다 쫙 두 정이 얼마 예언하지요? 3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예언하는 자들은 1절에서 청량을 받고, 이래가지고 1260일 예언할 때에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가감하면 재앙과 저주다. 더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쏟아 부어버리고, 감하고 전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쏙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가감하면 안 된다는 게 언제냐? 두 정인이 청량받고 나온 두 정인된 변화성도 14만 4천 입맞은 종들이 나오는 증거할 때, 그때 가감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갈 몸을 받게 될 사람은 권세를 받아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역사다.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1장 5절로 6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하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하늘로 올라갈 몸을 받게 될 성도는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종들에게 주시는 권세, 이기는 자와 내 말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철장을 권세를 주어가지고 질거럭 부수되 쳐버리게 해주셨다는 말씀. 그렇다면 여기 5절로 6절 3절에서 1260일 정인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요한복음 1장 아니라니까는요. 이 권세는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철장 권세, 그 권세로 심판하는 권세.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앞으로 반드시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권세 역사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심판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두 정인, 하나님의 입맞은 변화성도 14만 4천이 심판권을 받아가지고 불로소 세상을 심판하는 레자의 보안에게 사명,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심판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안에게 우리의 아들 레자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불로소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름이잖아요. 진짜 불로소 세상을 심판하는 자 누구냐 말이야. 요한계시록을 받은 레자, 2000년 후에 또 해석을 받은 레자, 그 말씀대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정교한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는, 진짜 불로소 세상을 심판하는 레자, 이 두 정인, 입맞은 종 14만 4천.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갈 성도들의 모습, 11절로 12절입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비로소 이제 그 영광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 온 세계 성도들의 소망, 안 믿는 이방인들도 살 수 없기 때문에 100년 남짓이 살다가 죽는다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사람은 다 죽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니, 본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한 분자가 우리 사람에게 왔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도다가 아니라,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다 모든 것을 갖춰놓고 부자 중에 부자로 살아도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가룟 유다와 똑같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3일 반은 1260일 다 점검 마치고 난 후에 3일 반 박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0일 하루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260일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3일 반 쓰러졌다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은 그럼 1300년 반에 속한 겁니까? 후삼반에 속한 겁니까? 1300년 반 끝나고 후삼년 반은 넘어간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려가니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3일 반 쓰러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가신 그 길, 순교자들이 목뱀을 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길, 마찬가지로 이 두 정인 건세 받은 사람들 3일 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가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는 지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 이것을 계시록 2장 4절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몸은 아담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해가지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그 참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는데,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역사는 첫 번째로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 복음을 주시고 온 세상에 다 복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놓고, 그 다음에 그런 영혼 구원에 믿는 성도들에게 또 한 번 영원한 복음으로, 다시 연할 복음으로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복음으로 계시록과 선지서죠. 사도 요한에 머물러둔 사명으로 이제 작은 책 꿀과 같이 먹고 이제 하늘로 올라갈 몸 사명자는 첫 번째 뭐 한다고 했습니까? 작은 책 꿀과 같이 먹고 시련 통과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한다 했습니까? 청량 받아가지고 정인의 권세 하나님 입맞은종 베나 성도로 딱 청량을 받아가지고 인정을 받고 정인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1261 천장 권세로 빌론 권세로 정인 권세로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일 반 쓰러져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순교자들이 가진 그 길 잠깐 동안 3일 반 쓰러졌다가 썩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그런 새로운 생기를 받아서 호련히 변화를 받아서 하늘로 올리워가는 역사.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 다가 누구냐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이 첫째 부활이죠.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 다 일어나는 자들이 누구냐 말이야. 계시록 2장 4절에서 순교자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다 변화하는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 다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정인 그 두 정인이 1660일 다시 연하고 3일 반 쓰러지다 들림 받는데 내려올 때는 보니까 몇 사람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14만 4천이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더라. 14만. 그러니까 내려올 때 14만 4천이가 올라갈 때 14만 4천이 올라갔다는 거죠. 계시록 11장 14절 19장 계시록 19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이 백마탄 예수님이 쫙 지상 강림하시고 그 좌우에 백마탄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군대들이 그 예수님 내려오실 때 보니까 그 예수님 재림도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강림이 있다. 공중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온다 했습니까? 살전 4장에서 호랭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 살전 4장의 예수님 재림은 공중 재림이에요. 보좌에서 공중에 오시는 재림.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과 계시록 19장의 재림은 14만 4천과 함께 오시잖아요. 또 백마탄 군대들과 함께 오시잖아요. 땅으로 오시는 땅에 오시는 재림. 그러니까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지상 강림, 뭐 군대들하고 같이 오니까 다 같이 재림인데 편의상 공중 재림, 지상 강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살전 4장만 가지고 예수님 재림 영접하여 들림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회 믿는 성도 못 올라가요. 분명히 아시고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들림 받는 성도의 길이 있다. 하늘로 올라갈 몸으로 변화 성전하게 해주신다. 이것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재림시에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 올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시록 10장과 11장을 무장을 해서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고 올라가는 교회, 개인 성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성도들,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복된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